샬롬.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지요. 특별히 생명이 있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체는 끝이 있어요. 아니 어찌 생각해 보면 무생물체도 끝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 그 출발점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도 이단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종말에 대한 말을 하지 잘 못하고 종말에 대해 말하면 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꺼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뚜렷하고 아주 중요한 핵심 신앙 가운데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여기 오신다 하고 기다리는 종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모르지만 주님 언제 오시든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 인생, 내 생명은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종말이 왔을 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을 믿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의심을 가져. 아이 목사님,
작년에도 안 오시고 뭐 10년, 아니 100년, 몇백 년 전에도 주님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온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비웃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종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복만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들의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보이도록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5절 말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을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혼인잔치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깨어있어 주인을 맞이하는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주로 낮은 더우니까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밤에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처럼 뭐 간단하게 한 2시간 정도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루 이틀 아주 일주일 정도의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그 혼인잔치에 가려고 나간 주인이 언제 올는지, 오늘 밤 안에 올는지, 아니면 내일 올는지, 일주일 후에 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 종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있을 때야 주인 눈치 보느라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 없을 때, 주님 언제 올지 모를 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일일이 부교육자실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직원들 사무실 열어보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충 알고 그 어떤 말을 할 것인가도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직원뿐이겠습니까? 교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하는 핵심 멤버는 또 몇몇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뭐 식당 봉사나 무슨 봉사할 때 어떤 태도로 봉사할 것이고 어떤 불만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헌신할 것이고 어떻게 정말 봉사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가 안 봐도 다 안다는 말이에요.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알고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은 통옷이잖아요. 이게 치렁치렁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준비 그저 시작하고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치렁치렁하나 서 있지 않지요.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처럼 옷을 이렇게 주름주름 잡아서 허리띠를 꽉 묶고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늘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주인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자마자 반겨주는 종이 있다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그들 곁에 시중 들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며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말론자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시기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말씀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종종 제가 그런 예화를 저도 들은 말입니다만은 이리역 폭파 사고가 있을 때 어떤 분이 집에 있다가 꽝 그러니까 아주 화들짝 놀라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한 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꽝 하니까 어떤 태도예요? 전쟁 났다고 보따리 싸가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꽝 하고 예기치 않은 엄청난 폭음이 들릴 때 주님 오신다 하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전쟁 난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 언제 오시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은 도둑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39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도둑과 견준다는 게 좀 어색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고 난 요지가 뭐예요? 도둑이 그 집에 언제 도둑질하러 간다 예고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래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실 것이니 깨어있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합니다. 41절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모든 사람 들으라고 말하고 굳이 왜 이걸 구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콕 집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잘 들으라는 의미로서 콕 집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4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질문 바로 다음입니다. 그 대답이에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청지기, 그러니까 제자들 사명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태도여야 하겠냐? 제자들 너한테 말한 거냐고 물었냐? 그러면 한번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어떤 청지기에게 주인이 종들을 맡겨주면서 그들에게 양식도 나누어주고 잘 다스리라고 맡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슬기로운 청지기라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43절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지금 일을 맡겼는데 그 주인이 말씀한 대로 잘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길 기다린다면 그건 넌 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주님 바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더디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맡긴 종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45절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고 갔더니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아마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아마 나중에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종들을 잘 보살피고 잘 먹을 것도 내주라고 그랬더니 행패를 부리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있다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내릴 벌을 그에게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주인의 뜻을 알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종은 오히려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다. 다 가르쳤다. 알고도 행하지 않아?
더 큰 벌을 너는 받을 거다. 그 모르고 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48절.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모르고 하는 일이야. 뭐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몰랐는데요.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알면서도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은 사람, 많은 사명도 받고 많은 그런 축복도 받고 가르침도 받은 사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는데 많은 것을 받았는데 특별 은혜를 받았잖아요.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한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의 준비보다 더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너는 더 큰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절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말씀,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 받은 것 가지고 재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벌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내리게 될 것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높은 직분이라고 말하는 대로 그런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그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섬김에 봉사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반 신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더 매서운 잣대로 될 것입니다. 더 매서운 심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종같이 받은 은사와 직분과 은혜와 축복으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맞이할 때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나 나나 높아지려고 하는데 1층 사람들이 높아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큰 것을 요구하시며 더 냉철한 잣대를 대고 계신다는 걸 잊고 삽니다. 주님 주신 은사와 그 사랑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더 많이 걸어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받은 은혜와 축복, 엄격한 잣대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라 장로라 교회에서 대접받으시죠? 주님 오실 때는 엄격한 잣대를 대실 것입니다. 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더 일반인보다 더 사랑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더 많이 겸손했느냐? 얼마나 더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봉사했느냐? 주님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